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함께 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기도문 강해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어느 독일의 한 교수님이 일본에 강의차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일본인 그리스도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기독교인인 이 독일인 교수님에게 이렇게 여쭤봤다고 합니다. 당신은 하루에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까? 또한 얼마만큼 기도를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독일인 교수님이 하는 말씀이 나는 주기도문을 가지고 매일 30분씩 기도를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 일본인 그리스도인이 놀라면서 아니 읽어도 1분 안에 읽을 수 있는 그 주기도문을 어떻게 30분이나 기도를 합니까? 라고 말씀을 하니까 이 교수님이 하는 말씀이 이 주기도문의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주기도문은 사실 굉장히 짧은 기도의 내용이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의 요청에 따라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였을 때 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고 기도의 방향이 어떠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6가지의 간구가 있는데 이 간구가 하나님께 대한 간구 3가지와 또한 우리의 필요에 대한 간구 3가지로 6가지로 나눈다고 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기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에 관한 간구로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간구를 살펴보았는데 이 간구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그 이름, 영화로운 이름, 그 능력,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제발 좀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짓밟히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크신 이름, 능력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간구의 내용이고, 또한 우리 편에서는 어떤 간구라고 했냐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불러야 한다라는 그런 적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입술뿐 아니라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제 나라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본문의 말씀은 원어적으로 정확하게 보면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라는 이름이 이제 빠져 있는데 당신의 이름, 즉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간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를 구성하는 3가지 요소가 있어요. 주권과 국민과 영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의 초점, 포커스는 어디에 있냐면 어떤 영역, 영토에 있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에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때 중세 시대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어떤 영토적인 부분으로 생각해서 성지를 탈환해야 한다라는 목적 아래에서 전쟁을 일으킨 일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이 십자가 운동에 전쟁에 투입이 되어서 피를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건 잘못된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나라의 통치권을 원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누구에게 주셨냐면 예수님께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의 구속을 이루시며 구원을 이루시며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권세를 우리 주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앞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그 유명한 우리의 그 선교 사명, 지상 명령을 말씀하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오늘 우리가 다룰 나라는 이 땅의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은 오늘 주기도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주기도문뿐 아니라 사실 성경 전체, 특별히 복음서의 중심 주제가 어찌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고, 또한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등장하는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듣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하늘나라, 하늘, 이렇게 천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간에 지금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가장 먼저 선포하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선포했던 말씀이 뭐였냐면,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깝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음을 선포하시면서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비유들과 말씀들을 나누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앞서서, 즉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에서부터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승천하기 앞서까지 계속적으로 가르친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고 가르쳤고 사역하셨고, 또한 그 사역을 위해서 이제는 그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시면서 승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과는 다른 어떤 나라냐? 영원한 나라이고, 이 세상의 통치자와는 다른 영원한 통치자가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떤 역사가가 그 책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놨다고요. 지구가 역사가 시작된 이래에 위대한 21의 문명이 꽃을 피웠다가 사라졌다, 시들어졌다라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근데 21개의 문명, 우리가 알고 있는 문명들은 별로 안 되지만 하여튼 그 역사학자의 말에 의하면 21개라는 수많은 문명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위대한 제국들도 많이 있었죠. 성경에 나와 있는 제국들만 해도 우리들이 알고 있는 애굽, 바벨론, 메데바사, 그리고 또한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굉장히 많은 그런 제국들을 볼 수 있지만, 그 어떤 나라도 영원한 나라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에 대해서 신하들, 박사들 다 모아놓고 이런 두 가지의 과제를 내요. 내가 어떤 꿈을 꿨는지 알아맞추고, 두 번째는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해달라. 그러니까 어떤 꿈인지도 안 알려주면서 내가 어떤 꿈을 꿨는지 그리고 알고 그 다음에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라라는 이 두 가지 과제를 줬어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그 바벨론 땅에 있는 박사,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혜자라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자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의 신, 즉 성령께서 다니엘에게 계시를 통하여서 그 꿈이 무엇인지를 알 뿐 아니라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 주었죠. 그 꿈은 커다란 신상에 대한 꿈이었어요. 머리는 정금으로 되어 있고 팔과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소로 되어 있고 다리는 철로 되어 있고 그 발은 철과 흙으로 섞여 있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런 환상이 있는데 그 신상을 갑자기 뜨인 돌이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 발을 탁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상을 무너뜨리는 장면을 보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누가 꾼 꿈이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었어요. 이에 대해서 다니엘이 해석해 준 게 무엇이냐면 이 머리의 정금, 이것은 바로 당신, 이 느부갓네살 왕 당신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가슴, 이 팔, 이 여기에 대한 은혜에 해당되어지는 것은 이보다 약한 나라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대한 노세에 대한 것도 그 다음에 이을 왕국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은 강력한 철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가 일어설게 되어지지만 마지막에는 다시 철과 흙이 섞여져서 여럿이 분리되어지는 나라가 되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그가 꿈을 꾸고 해석을 해주게 된 거예요. 이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죠. 이게 바벨론, 그리고 메데, 바사, 그리고 헬라, 로마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제국들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거에 대한 해석들도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세상의 나라는 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보여준 게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이 땅에 있는 나라는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는 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뿐 아니라 나라만 영원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 또한 영원한 통치자는 이 땅에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엔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하며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려고 했지만 결국에 바이든에게 물려주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도자들도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역사, 이 나라가 대한민국 수립되어진 다음에 이 대통령들을,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굉장히 비극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4.19에 의해서 하야를 할 수밖에 없었고 하와이로 망명을 가게 되었습니다. 윤보선 대통령 5.16 쿠데타에 의해서 실각하게 되었고 박정희 대통령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집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하에 의해서 총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전두환과 노태우 대통령은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대통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온 국민의 눈총을 받고 눈칫밥을 먹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우리가 알고 있는 대통령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은 자살을 했고 또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수감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대통령들만 봐도 그 통치자가 영원하지 않고 그 어떤 통치자도 정말 온전한 정의롭고 올바르고 의롭고 영원한 통치자는 이 땅에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는 온전한 의의 통치자이고 평강의 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사야 9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오실 메시아가 어떠한 분으로 오실 것인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니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그 나라는 영원한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나라고 평강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했을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 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과 통치, 하나님께서 진정 온 열방에,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그 앞에 꿇어 엎드릴 수 있는 날, 그 날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지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선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미 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왔고, 예수를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셔서 그분의 다스림, 그분의 나라의 법, 하나님 나라의 법이 우리의 삶을 우리 다 이끌고 인도하고 우리의 말과 생각들, 그 모든 것들을 이끌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지금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비가시적인 나라에 대한 것은 이거는 1차적인 하나님 나라,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438장에 보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양의 3절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무슨 나라요? 하늘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이 기도하는 이 기도의 가장 1차적인 준비가 뭐냐면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일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먼저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들은 제자들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따르는 자들, 그래서 그 나라,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자들이 드릴 수 있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기도를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기를 결정하고 그분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높이신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자, 여기 좀 주목해 보세요. 자, 10절.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무엇이냐면 온 우주 만물이 다 진정한 왕 되신 왕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모습입니다. 11절도 읽을까요?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진정한 왕 대신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에 순종하며 그분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선포할 때 우리가 이 간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올해가 96세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96세인가 이렇게 아마 될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의 아버지가 엘리자베스가 27살 때 아버지 조지 6세가 이제 갑작스럽게 죽게 되었는데, 그때 1953년인가 그럴 거예요. 1953년에 이제 여왕이 되어지는데, 이때 할머니죠. 할머니인 메리 여왕이 이 엘리자베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위로하기 위해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의 말미에 이런 글씨를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폐하를 사랑하는 할머니로부터, 그리고 폐하의 충성스러운 신하 메리라고 썼어요. 메리가 지금 할머니예요. 여왕 출신이었잖아요. 여왕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7밖에 되지 않은 그의 나는 신하에 불과하다라고 표현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한 나라의 왕이 두 사람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한 사람만 존재한다는 거고, 그의 통치, 다스림, 그것들을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우리 주님을 섬긴다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주인 되어짐을 철저히 부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결정한 인생들은 자기를 부인하고가 처음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 이것이 바로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세례받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례받는 의미가 무엇이에요? 내가 물속에 들어갔다는 건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물속에서 나온 것은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살아나서 그분의 은혜로 살아갈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의 의미인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기도를 할 때 먼저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의 통치 안에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결심과 결정이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임하신다라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 이 간구를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거예요. 임한다는 거, 온다라는 게 강력하게, 그냥 단순하게 자연적으로 오되는 게 아니라 강력하게 하나님 이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라고 탄원적으로 간구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나라의 도래를 간구하는 기도가 오늘 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의 나타심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이 땅에 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간구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간구의 1차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단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조차, 신학자인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에요.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실존하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그냥 나라다, 우리 마음속에만 있는 나라다라고 말했어요. 앞에서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면 그 어떤 곳이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 공간을 포함하는 이 그러니까 스페이스, 공간이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 장소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에덴 동산도 실제 존재했던 공간이었던 것처럼 천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실제 영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아마 미국을 갔다 오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미국을 갔다 오지 않았어도 우리는 미국이 있다는 것들을 여러 매체를 통해서든 이미 갔다 온 사람을 통해서든 듣고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이 있다라는 것은 누구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십자가의 한편 강도에게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할 때 이 낙원은 실제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공간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다락방 강화,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다락방 강화를 해주실 때 14장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14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자, 여기 보시면 내 아버지 집, 이 집이라는 게 공간을, 이게 실제적인 장소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기도 거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장소는 실제 존재하는 공간이다, 실제하는 공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에 나오는, 동화 속에 나오는 어떤 꿈의 환상, 궁전이 아니고 유토피아가 아니고 이상, 신기루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존재하는 공간이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느 정도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의 장광이 1만 2천 스타디온이라고 말하고 있고, 성의 모든 기초석은 보석으로 되어 있고 12대문은 진주로 되어 있으며 그 길은 유리와 같은 황금길로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그 생명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12, 즉 매 달마다 절기마다 생명의 열매 과실들을 맺게 되어지고, 이곳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빛이 되시기 때문에 더 이상 해도 달도 필요 없고 죽음도 아픔도 근심도 고통도 없는 곳이, 다시는 없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그곳에서 영원토록 왕노릇 할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돌아갈 본향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중 국적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 우리의 진정한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에 우리가 이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은 나그네 인생, 굉장히 짧은, 길어야 70, 80 아니면 뭐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이 시간인 아무것도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상병 시인이 쓴 귀천이라는 시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 세상 무엇이 끝난다고요? 소풍 끝나. 그러니까 여러분, 소풍이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집으로 돌아갈 날이 있어요. 어렸을 때 여러분, 땅 따먹기라는 거 해보셨어요? 전 시골에 살았는데 제 아내도 시골에 살아서 이 어렸을 때 추억이 있어서 땅 따먹기 이런 것들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땅 따먹기를 하면요, 한 뼘이라도 그 작은 손을 막 펴가지고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땅을 넓히려고 얼마나 애쓰고 수고한지 몰라요. 근데 밤이 되어서 집에서 밥 먹으라 라고 하면 내가 지금까지 애쓰고 모았던 그 수많은 땅을 다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볼 때 정말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붙잡고 있다면 그거는 정말 다 놓고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여튼 간에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오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그 나라를 바라봅니다. 그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간구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을 기대하며 갈망하는 간구, 이것이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간구예요. 두 번째, 이 간구는 어떤 관점에서, 선교적인 관점에서, 앞에는 종말론적인 관점이라고 했죠. 여기 선교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역이 그 확장되어지는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해지는 거예요? 확장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런 선교적인 관점에서의 그런 기도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도래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사역하셨고 그의 제자들에게 맡겨주셨고 또한 교회에게 그것을 사명을 맡겼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임하였을 때 교회가 생겨진 것은 성령을 통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것이 너희들은 성령을 받기까지 어디를 떠나지 말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어야겠다가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이런 사역들이 펼쳐지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가정들, 어떤 민족, 어떤 이런 계속적으로 증거되어져요. 이 나라에도 처음에 복음을 증거하러 오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구출아프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1866년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서 1884년에 언더우드 아펜젤라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땅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심겨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들 그렇게 해서 조금씩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들을 보기 원하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꿈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천국에 대한 비유가 여러 개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가 나옵니다. 겨자씨는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도 이 겨자씨를 예전에 좀 이렇게 집에 좀 있었었는데 이 겨자 굉장히 작아요. 근데 이 작은 겨자씨가 심겨지면, 제가 이 종암제일교회에 있을 때 그 성서 그 연구원에서 이렇게 주는 그 이 겨자씨를 받아가지고 심어가지고 교회 앞마당에다가 심어본 일이 있어요. 그것이 제 키 넘게끔 자라나는. 근데 이제 성경에는 보면 나무처럼 크게 자라가지고 새들이 그곳에 깃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자라지는 않았어요. 이제 뭐 토양이 있고 뭐 환경들이 다르기 때문이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겨자씨를,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그 겨자씨를 교회 앞마당에다가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 키를 넘게끔 자라는 걸 봤어요. 그만큼 굉장한 이 작은 안에 생명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확장, 하나님 나라. 이 여인이 누룩의 그 떡에 이제 누룩을 넣었을 때 그 누룩으로 인해서 떡이 부풀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에요. 지금 전 세계 인구를 75억, 76억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11억 정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 정도가 그리스도인이고 나머지 85%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나라도 그렇죠. 예전에 뭐 1200만, 1000만 얘기하다가 이제 800만, 700만 이렇게 줄어들어가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700만도 안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간에 800만이라고 통계가 나와 있으니까 그 정도 얘기를 들으면 우리나라도 85%, 100명이 모였으면 100명 중에 85명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저 북한은 어떨까요? 더 심하겠죠. 북한의 적은 인원만 지하교회에서 믿음을 지키고 지금 지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그 땅에 임할 수 있도록 그 인원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다가가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그 기도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꿈꿔야 할 뿐 아니라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운데, 아직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친족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간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먼저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다스려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기쁨, 주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여러분들이 먼저 경험을 하시고, 또한 그 나라가, 또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주의 재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놀라운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하며, 동시에 아직도 우리에게 맡겨진 교회적인 사명,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명,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를 하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명, 왜 우리 교회는 퓨어를 계속 바꾸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주님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원하시기에 우리가 해마다 좀 더 집중해야 할 사역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적인 사명, 이 사명을 놓지 않고 살기 위해서 이 세 가지 표현을 우리가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기도문 이 강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좀 더 깨닫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주변 가운데, 이 우리 송탄중앙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가운데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좀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